지난주부터 데살로니가전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기계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름이 소리가 안 난다는 거야? 소리가 이 기계라는 게 참 믿을 수가 없네. 그래서 좀 접근을 다시 시작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게 된 그런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걸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놓으면 데살로니가전서 공부하는 일에 있어서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을 갖고 있지 않으면 데살로니가전서를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은 차근차근 한번 더듬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먼저 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이르렀을 때가 언제냐면 바울사가 제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고 두 번째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 도시입니다. 첫 번째 도시는 어딘가요? 마게도니아 첫 성 빌립보였습니다. 2차 전도여행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사도행전 15장 38절부터 한번 보시면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이뤄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가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했다. 그런데 이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36절을 주목해 보시면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수일 후라는 말인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 그리고 바나바, 바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몇몇 형제들이 공유가 있은 다음에 결과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 소식을 안고 안디옥에 돌아와서 얼마 동안 있은 이후의 시간입니다. 그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교회는 이제 안정됐습니다. 혼란스러웠던 게 뭐냐면 이방인 형제 자매들의 교회가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사도들이나 장로들에게 시킨 것도 없이 그 거짓된 교사들이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그런 지역이다. 특별히 안디옥에 가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해서 교회가 대단히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쟁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들은 정말 사도들이 보낸 사람인가 하는 것을, 그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표시가 뭐냐고 하면 언약의 자손이라고 해서 할례를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일단락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일단락되고, 그래서 이제 이방인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안정되었습니다. 안정된 이후에 얼마 시간 후에, 여기 수일 후라는 말은 그 시간입니다. 얼마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이야기하기를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각 지역 교회를 방문해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안위를 주고 격려해서 굳건하게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시작한 게 뭐냐면 2차 전도여행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결과를 보면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유럽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아시아 지역에 마음을 갖고 그곳으로 출발했는데,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1차 전도여행을 한 그 지역교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2차 선교여행을 시작했는데 성령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유럽으로 그들의 발길을 옮긴 사건들이 이제 17장, 16장, 17장, 18절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발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13장, 사도행 13장에서
어려움 때문에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몇 가지 이유들을 조사해 본 것처럼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아마 그 젊은 마가 요한을 보고 싶은 마음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전도행을 하는 그 출발하기에 앞서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자기 생전 조카이긴 하지만 그때 젊으니까 실수를 했지만 이제 배워야 할 게 있으니까 다시 그를 데리고 2차 전도행을 출발하자고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그를 데리고 가자 하는 것 때문에 두 사람이 심히 다투어서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정적인 일론에서 그것을 우리가 답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제 선교팀이 두 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제 구브로로 다시 출발한 바나바 일행하고 이제 바울은 그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해서 헤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제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게 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발은 보면 여기 나오면 그 이후에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이 어떤 행적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바울, 실라 17장에 가면 이제 디모데가 함께하고 16장에 보면 누가가 함께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들에 의해서 복음이 유럽까지 전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두 번째 도시가 바로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이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잠시 보면 16장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다. 이거 1차 전도여행 때 다녀왔던 곳입니다.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되고 나서 얼마 기간이 흘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줄잡아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줄잡아서 아마 1년 반이나 2년의 어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방문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때 디모데 전서에 보면 그의 외할머니,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디모데는 1차 전도여행 때 주님을 영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벌써 그 당시는 이제 청년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더베, 누스드라,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두 지역교회에서 이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16장 2절에 보시면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이 칭찬받는다는 평판이 좋았다. 그의 간증이 정말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 젊은 청년이었던 디모데를 이제 2차 전도여행에 함께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갔을 때, 이르게 되었을 때 여기 16장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1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우리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는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에 대해서 해야 돼요. 누가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빌립보에 이르기 전에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어느 지역에서 그를 만나게 되었냐면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16절 1절로 더베 누스드라에 그 곳에 이르렀을 때 누가가 그곳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부르기아와 갈레데 땅을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응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마게도냐 땅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누가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행이 그러면 처음 출발할 때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실로아노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라입니다. 그런데 실라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형제들 중에서도 여기 표현 가운데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시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보내기로 각인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실라는 어떤 사람이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기 형제 중에 인도자, 사도들, 장로들은 아니었지만 대단히 훌륭한, 그리고 그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선지자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일꾼들은 특징이 뭐냐면 평판이 좋은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그 지역교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여기 표현 가운데 나오는 사람이, 유다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갔고 실라는 안디옥에 그냥 남기로 원했습니다. 이게 증인으로서 안디옥 교회에 왔었는데 결국은 그냥 그곳에 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라도 여전히 어떤 사람인가요?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두 사람이 출발했지만 이제 여기 보고 있는 것처럼 누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1차 전도행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데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이 되었냐? 이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됐는데 이제 그들의 생각은 아시아에, 그러니까 1차 전도행에 다녀왔던 곳을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복음이 해당돼.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 공부한 것처럼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으로서 그 복음 안에는 칭의 문제도 들어있고 성화 문제도 들어있고 영화 문제도 들어있다.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해당된다. 그럼 복음을 그곳에 전하고는, 그건 이제 복음의 어떤 진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그곳에 이르렀을 때 누가 합류했나요? 누가라고 하는 분도, 그 누가는 어떤 사람? 이방인이었고 그의 직업은 뭐였나요? 의사였다. 그리고 나중에 이 합류로 말미암아서 바울 사도가 건강이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데 주치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어요.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바울 사도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 서신을 썼을 때 뭐라고 하냐면 누가만 지금 여전히 나와 함께 있다. 그 신실한 분으로서 묘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제 드디어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앙생에 마게도냐라고 할 때 우리는 어느 지역을 먼저 생각하냐면 첫째가 뭐라고 했나요? 빌립보, 다음이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된가요? 베르야. 이 세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일컫는다. 마게도냐 첫 성이 어디라고 했어요?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처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다고 그랬나요? 그 자주장사의 누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그곳에 그가 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집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매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모이게 되었다. 그래서 더해진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보 간수였다고 16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갈 건가 말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막으시기 때문에 이게 웬일인가 하고 그들의 생각은, 전도팀의 일행은, 선교팀의 일행은 계속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자꾸 막히니까 계속해도 했겠죠. 그렇죠? 그때 성령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이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해오라고,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우리가 본 것처럼 여기 그 사실을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썼다. 여기에서 종합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환상을 본 것에 대해서 일행하고
많이 심사숙고하고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게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봤으니까 이곳에 가야지 하고, 그러니까 환경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속단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환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결론은 어떤 건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우리 지혜를 다해서 네 분이나 또 이 지역에 있는 형제들과 더불어서 생각을 했겠죠. 그럴 때 결국은 어떻게 했나요? 마게도니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그곳에 떠나기로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힘썼다는 건 뭔가요? 그렇죠.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그쪽으로 기울였다 하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일로 인정했다. 이제 그때서 확신했다. 확신에 이르기까지는 환상을 보고 바로 확신한 게 아니라 그걸 여러 면에서 지혜를 다 동원해서 조사해 본 결과 그렇다고 하는 것.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라고 하는 표현이 대단히 중요한 단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지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있어서 함께 어떤 것들의 정보를 갖고 함께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찾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서 이제 어디에 도착했나요?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에 이르러서, 그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 때문에 대가를 혹독하게 치루었습니다. 고통을 엄청나게 당하는 그런 채찍을 당하고 맞고, 그리고 결국은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노마 심이라는 사실을, 자기 자신이 노마 심이라는 사실을 보이고 그것으로 해서 그 빌립보 성의 치리자들이 있죠. 치리자들이 바울사도 그 일행을, 바울과 신라를 채찍질한 것에 대한 문제가 그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치리자들이 두 사람을 이제 영접한다는 말을 인도해서 빌립보에서 떠나기를. 그것은 바울이 그걸 요구한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부정한 사람들이 모이면 부당한 사람들이 모임이 아니라 사실 대단히 합법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 건강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 치리자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증명해 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후에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어떤 잡다한 잘못된 사람들이야, 범법자들이 지금 모임이야 하나님 인상을 갖지 않도록 해서 그런 방법, 그게 어떤 면에서 정말 지혜로운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7장에 돌아와 보시면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약 한 10km, 113k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17장 1절 보십시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그래서 전례를 쫓아서 여기 표현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가는 곳마다 먼저 대상을 누구를 생각했냐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메시아다. 구약 성경에 성경을 갖고 강론할 때 성경을 갖고 이야기할 때 그 성경은 뭔가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대망해오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두 개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그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방인들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경건한 헬라의 큰 무리, 그 다음에 적지 아니한 귀부인들, 그들이 회심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4절을 주목해 17장 4절을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쫓았다. 고난을 받았다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믿었다고 하는 말과 같은 동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쫓았다고 하는 말에 예수님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분을 따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사도행전은 믿었다 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 말하면 권함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그런 표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믿었다고 하는 동의어라고 하는 걸 빼놓지 않고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렇죠. 당시 시장의 잡배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이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핍박하게 됐을 때 두 가지 죄명을 붙였습니다. 하나는 뭔가요? 왕이 따로 있다. 가이사 왕이 아니라 또 다른 왕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건가요? 사회를 혼란하게 한 사람이다. 당시 로마에서 그 속국들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게 뭔가요? 사회적 혼란인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죄명을 써서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치리자들이 누구 집을 방문했나요? 찾아갔나요? 급습했다고 그랬습니다. 야손의 집에 급습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정보를 받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형제들은 어떻게 했나요?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했나요? 밤중에 대피시켰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6절에 보시면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치리자들입니다. 그래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그러니까 사유를 소란스럽게 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임금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시저 말고 다른 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았다. 잡아들였다가 보석금, 오늘 말하면 보석금을 받고 놓았다. 이 보석금이 나중에 데살로니가전서에 보시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보석금 가운데 보석금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떤 조건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나중에 1년 후에 고린도에 갔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바울사도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바울사도나 실라가 다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돌아온다고 하면, 돌아온 것을 발각된다면 그 보석금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이제 형벌로 가하겠다고 하는 것이 약조했을 거라고. 그것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사단이 막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성경학자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건 차후 우리가 그 부분을 공부할 때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그런 그 배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도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르야로 보냈다.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밤에. 그러니까 급습을 했지만, 그렇죠? 죄목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을 소란하게 하고, 시저 말고 다른 왕이 있다, 예수라고 하는 다른 왕이 있다고는 제목을 씌우니까 이 치리자들은 어떤가요? 집권자는 어떤가요? 이건 로마에서 가장 싫어하는 문제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 출처를 조사해 보는 게 야손의 집에 들었다고 하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마 떠나기 전에 그랬겠죠. 형제들이 그걸 알고 밤에 두 사람을 도피시켰습니다. 어디로 도피시켰다고요? 베르야로 도피시켰습니다. 그런데 급습해서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당사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야손을 잡아들이고, 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아마 설명을 하겠죠. 그러니까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제 바울과 실라는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때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디모데는 아마 이곳에 남아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볼 수 있는데, 아니 거기가 아니고 베르야까지는 같이 동행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베르야 가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베르야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보고 그곳에 와서 박해하기 위해서 그곳까지 쫓아와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베르야 형제들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처럼
바울을 어디로 보냈나요? 이제 아데네로 보냈어요. 아데네로 보냈는데 그곳에 누구만 갔는가요? 14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다는 말입니까? 베르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만 아데네 보냄을 때 15절에 보시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형제들이겠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아덴에 갔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신라와 디모데를 어떻게 해라? 아덴을 빨리 오게 해라. 속히 그 소식을 전해달라고. 왜냐하면 지금 베르야에 디모데하고 누가 남아있어요? 신라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 누가는 지금 어디에 남아있죠? 여전히 빌보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 역사 그 배경들을 우리가 잘 생각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2차 전도여행을 시작했을 때 바울 사도의 마음은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온 지역교회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굳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선교여행을 시작했던 바나바와 함께 가기를 원했는데 두 사람이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의 문제로 인해서 갈라서게 됐습니다.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신라라고 하는 형제를 데리고 신실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이제 제2차 전도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떠날 때는 어떤 생각을 가졌다고요?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온 지역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때 그 생각을 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세 지역을 갔을 때 바울 사도는 이제 계속 그렇게 진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무시하라는 지역에 갔을 때 막고 또 환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마게도냐에서 하는 사람이 환상 가운데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일행,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무엇인가요? 신라가 우리라는 거예요. 누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 다음 디모데, 그 다음 신라, 바울. 그리고 아마 빌보에 있는 몇몇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네 사람이 그 환상이 무슨 의미일까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살펴봤을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결정했다고요?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에 확신을 하고 힘썼다. 그 떠나기로 그렇게 확신을 갖고 떠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 곳이 마게도냐 첫 성이 어디였다고요?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마게도냐 지역에서 수도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약 그 당시 몇 명이 살고 있었다고요? 약 20만에서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지금 현재 지구촌의 그리스의 두 번째 도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케도니아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런데 복음의 대상은 첫 번째 누구였다고요? 유대인들 휴다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유대인들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라고요? 메시아다, 왕이다. 너희들이 우리 조상들이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는 메시아 그런 왕이다. 그걸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들은 헬라인들이 믿게 됐고 규보인들도 믿게 됐고 그걸 지켜본 유대인들은 시기심, 여기 시기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시장 잡배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이제 잡아들이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썼습니다. 그래 예수님 당시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소식이 눈이 알려졌기 때문에 심지어 제자들은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이 전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아리마대 그 무덤에 묻혔을 때 그들은 군사들은 어때서 그가 살았을 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군사를 강화하자. 빌라도에 그걸 요청했습니다. 그 참 이상하죠. 모순이잖아요.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물론 확신을 갖고 한 건 아닐 겁니다. 지켰는데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안 계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켜본 군사들이 어떻게 했나요? 가서 고했습니다. 그리고 고했을 때 어떻게 했나요? 돈을 주면서 뭐라 했어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탄로 났습니다. 그들 중에 돈 받은 사람이 그들이 그렇게 그들 가운데 탄로 났다면 그들 가운데 그 사실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뭐라, 나는 그때 돈을 받은 사람이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실한데. 이 정치라는 대단히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정치, 말대로 정치입니다. 그렇죠? 당시 그들은 정치인들이었으니까.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이들도 똑같은 수법을 썼습니다. 여전히 그 방법은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시기했고, 그래서 시장 잡배들, 비류들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 도시를 혼란시키는 사람들, 뒤엎을 사람들이고, 그리고 시저 말고 다른 왕이 있다고는 죄목을 붙여서 그들을 오가려고 하는, 잡아들이려고 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바울과 실라는 도피를 어디로요? 베르야로. 그리고 그곳에 믿음을 고백했던 한 사람 가운데 야손이라는 사람만 잡혀갔는데, 야손도 결국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석금을 받고 풀려났다. 보호석금을 받게 되었을 때, 내고 풀려나게 되었을 때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틀림없이 바울이나 실라가 데살로니가 오게 되면 너희들은 이제 범죄자로 이야기할 거고 취급할 거고 그 다음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게 될 거라고 아마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 소식을 나중에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두시고 이제 100일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로 돌아가 보시면 3장입니다. 3장 1절, 지금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나서 지금 연결되어 3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단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중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여러 환난 중에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씀에서 암시하는 건 뭔가? 아덴까지 왔었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렇죠? 그런데 아덴에 왔을 때 그 베르야 형제들이 뭐라고 했나요? 신라하고 디모데를 빨리 아덴으로 보내라. 이게 아덴에서 만나게 된 합류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나중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왔을 때 이제 얼마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새 안식, 그러니까 이게 한 달 가까이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딱 한 달만 새 안식일 가르쳤다고 그러는데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얼마 동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얼마 동안인데 한 달 어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핍박 때문에 베르야로 피난을 했고요. 베르야 피난하는데 그곳에서도 또 견딜 수 없어 아덴에 갔습니다. 그래 아덴에 갔을 때 바울 사도의 마음은 온통 어디에 있나요? 지금 멈춰 있나요?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의 마음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 마치 어린아이들을 이제 막 태어나게 하고 그 어린아이들 관리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이 떠나온 어머니처럼. 그래서 나중에 데살로니가전서에 보시면 바울 사도의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그 성도들한테 유모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비라는 표현도 쓰면 유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했다. 특별한 애정을 가했습니다. 이제 신생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교회에 대해서 뭔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그 마음에 빠졌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냐, 그것도 하나의 지혜일 수 있어요. 디모데를 그곳에 보냈어요. 디모데를 그곳에 보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신라는 어디로 보냈냐면 빌립보로 보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거 소식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나서 아덴에서 어디로 떠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제 고린도로 떠나게 됩니다.
고린도에 가서 약 1년이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 복음을 전하고 와서 고린도에 갔을 때가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고린도에 갔을 때가 1년인데 그곳에 얼마 동안 머물렀나요? 고린도에 얼마 동안 머물렀나요? 사도행전 보면 약 2년 동안 체류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걸 다시 볼까요? 사도행전 17장에 아덴에서 떠나서 이제 어디로 왔나요? 18장에 보시면 18장 1절,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드디어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에 왔을 때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1년 6개월 동안. 11절,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아덴에서 떠나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떠나서 고린도에 왔을 때 얼마의 시간이 흘렀냐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먼저는 여기 표현하고 3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 박해 가운데 견뎌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데살로니가후서에서 하는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한 배경은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그분이 오셔야만 모든 게 해소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배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지역에도, 물론 빌립보 교회도 힘들고 여러 지역 교회가 힘들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나오는 핍박은 가중된 건 사실입니다만,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가 특별히 더 심했어요. 그리고 돌아볼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불과 한 달에 만에 그 야만 도주하다시피 했으니까. 만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에 왔을 때는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덴에 있을 때 디모데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어디에 합류했냐면,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이제 아덴이 아니라 고린도에서 만나요. 그래 1년 후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1년 후에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에 왔을 때 어떤 소식을 전했나요? 이제 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좋은 모습도 있고 나쁜 모습의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좋은 소식하고 나쁜 소식이 있는데 뭐 먼저 들을래? 그럼 뭐 상황에 따라 나 좋은 소식 먼저 듣겠다, 어떤 상황에 따라 나쁜 소식을 먼저 듣겠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통해서 무슨 소식을 먼저 들었나요? 1장에 보시면 좋은 소식을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정말 당당하게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 심지어 어때요? 그들의 믿음이, 자기들이 전해진 그 믿음이 자기들만 소화시킨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 환난 가운데 도대체 그런 바울 사도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다. 복음의 능력이 바른 것이다. 로마서 1장 10절 우리가 공부한 것이나, 복음에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죠. 그 구원은 우리가 죄의 결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은 모든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환난 가운데 견디게 하는 그것도 그 구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은, 다시 말하면 복음은 뭐라고 했나요? 복음을 저희는 그 아들을 보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런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그것에 건짐을 받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음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진정한 복음이 할 때 어떤가요? 그냥 마치 씨앗이 뿌려졌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나 아니면 돌밭에 뿌려진 씨나 가시더에 뿌려진 씨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구원이 있습니다. 아무리 험악한 핍박,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곳에 꿋꿋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위력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시지 않나요? 그런데 그 어떤 환경에서 못 견디게 하시겠나요? 우리가 좌우의 데살로니가서를 보고 바울 사도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게 아니라 현재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환난을 이길 거냐? 지금 당하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믿음의 소망 인내라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교회는 특별히 다른 어떤 지역보다 가장 큰 장점이 있었는데 뭐라고요?
믿음에 대한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수고가 있었다. 그리고 소망에 대한 뭐가 있었다? 인내가 있었다. 소망이 그대로 있었어. 그럼 믿음은 과거라고 하면 사랑은 현재입니다. 소망은 어떨까? 미래예요. 미래에 대해서 그들을 건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뭐냐면 소망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현실은 여전히 어떻게 암담해요. 암담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지 않나? 지금은 조금 마치 소나기에 오다 거쳐서 햇빛이 비치는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때가 있죠, 물론.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을 암울해요. 그 삶을 완전히 거칠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그분이 오셔야만 한다니까. 그래, 그분이 오심을 대망하는 거야. 그게 오늘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에요, 바로. 미래가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은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견뎌냈다.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기모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어떻게 했나요? 고린도에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래서 서신 가운데서 첫 번째가 어떤 서신이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15장 접하기 전에 14장 끝에서 15장 접하기 전에 이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 가기 직전에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약 시기적으로는 50년이나 51년, 그 시기는 정확히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지 딱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50년이나 51년경에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후서는 나중에 또 썼고요. 쓴 이유가 뭔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위로를 주게 한 것도 있지만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 가운데서 꿋꿋이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밖에 없다고요? 그분의 오심을 대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잊혀진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썼는가? 기록 연대는 제2차 선교 여행 때에 50년이나 51년경이었다. 그리고 어디에 썼다고요? 고린도에서. 언제? 50년이나 51년. 어떻게? 디모데의 소식을 듣고, 그렇죠? 그리고 누가 썼는가 했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돌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누가 썼다고요? 바울이 편지를 썼고 실라와 디모데가 어떻게 공동 저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른 서신은 바울이 쓴 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공동 저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썼다고요? 쓴 이유는 뭔가요?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이 특별히 다른 어떤 지역보다 핍박을 받고 환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고난을 견뎌내야 할 그리고 합당한 현재 오늘날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주의 재림을 기다리도록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는 말은 그분이 오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은 잠시다. 잠시다. 그리고 지금 잠시 어림을 겪고 있지만 그분이 오시면 영광스러울 거다. 그건 잠시다. 이 얼마 안 남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을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은 어떻게 오해했어요. 그들이 당장에 그분이 오실 거라고 잘못 가짜 교사들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혼선이 왔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올 텐데 내가 뭐로 일하지? 그래서 결국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일하기 싫어하든 뭐라고 해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에서 그것의 시기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정확히 적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그분이 임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확신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박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분의 오심을 대망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되지 않나? 그런데 이 서신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열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구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요? 세상을 기대할 게 없습니다. 세상을 기대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우리는 다시 올 그 왕,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그분이 오셔서 나라를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사람 아닌가?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선거운동을 해야 해요. 바꿔 말하면.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닌가?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닌가? 왜요? 그 나라 백성이 차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차면 그분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요? 그분의 오심을 당기는 것입니다. 그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천년왕국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전해온 소식은 어떤 것이었나요? 1장에서 우리가 1장을 보면 차후 구체적으로 볼 것입니다. 대사는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돼? 충성되고 굳게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3장 6절부터 볼까요? (3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대선의 성도들이 굳게 섰다는 것 때문에 내가 안절부절을 했는데, 내가 많이 노심초사했는데 이제 마음을 한시름 놓게 됐다. 그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 어떤 환경 가운데 그걸 견디게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 공부한 것처럼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을 어떻게 하나요? 복음을 어떻게 하나요? 확장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확장됐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그게 정체될 것 같잖아요. 막힐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나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서 불성실하다. 불성실하다는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올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오려고 하지 않는다.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어떤 저의를 갖고 있다. 그 저희라고 하는 게 뭐냐, 2장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과 하고 긍정적인 걸 통해서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 내가 여러분들 보고 싶지 않나요? 정말 보고 싶은다. 그런데 보고 싶은데 가려고 여러 번 애를 썼는데 뭐라고 하는 거야? 사단이 막았다. 사단이 막았다 하는 표현은 뭔가요? 그런 아까 이야기한 보석금 문제 때문에 내가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못 간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역 성도들에게 잘못 감언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하고 바울 사도를 이간시켜서 분리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좋은 소식도 있는가 하면 나쁜 소식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나쁜 소식이 뭔가요? 그들이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현실을 도외시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오심에 가까우면 현실에 더 충실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거짓 교사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을 볼 것이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일수록
그런 믿음을 갖고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사람일수록 오늘의 삶을 어떻게 해? 충성스럽게 사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기독교계를 보십시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가깝다고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오늘의 삶에 충실하지 않아요. 그게 모든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의 열매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현상에 빠질 수 있지 않나? 은연중에. 정상적으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면 오늘의 삶에 누구보다 충성스럽게 사는 거예요.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한번 볼까요? 그 내용들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가요? 2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지금 몸만 떠나 있지 마음은 여러분에게 다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사단이 막았다고 할 때 그 사단이 막은 게 뭐냐고 할 때 일반적으로 아마 그 보석권 문제, 그곳에 가게 되면 형제 자매들이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하는 것 때문에 소식을 들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상관이 없겠는데 대선의 지역 성도들이 그 고통을 당할 것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바울사도 성실하지 않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전혀 번체만치하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게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자기들이 뭔가 영리를 취하기 위해서 이권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저기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나요? 그런데 성도는 어떤 생각을 저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나는 여러분들에서 어떤 보를 받지 않겠다. 그리고 손수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항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각오해야 할 일입니다. 오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아무리 설명한다고 되나?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꾼들의 문제가 그런 것입니다. 참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물론 뭔가 잘못해서 잘못해서 받는 것은 오해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흠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 때문에 문제가 올 수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정말 조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최근에 그런 좋지 않은 불미스러운 이야기, 그게 어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그 형제들의 어떤 연약함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연약함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래 일꾼들은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 정말 자기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정말 그때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 그게 참 필요하죠. 그런가 하면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연약함에서 나온 거야 하고 이해를 해야 하지 않나요? 근데 바울사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오도한 것 때문에 왜곡시킨 것 때문에 성도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다. 참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요. 바울사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자기 마음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전부가 그런 거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현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았지만 여전히 어때요? 신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걸 풀어질 거 아닌가? 그리고 주님 오시면 이 땅에서는 그게 해소되지 않나요? 주님 오시면 다 주님께서 해소시킬 거 아닙니까? 그걸 바라보고 해명할 필요 있는 게 아닙니다. 해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공적인 일, 사적인 일에 대해서는 해명할 필요 없죠. 공적인 일이라면 해명을 해야겠죠. 그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공적인 일이면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적인 일은 그 해명한다고 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그걸 구분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에 또 나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요? 자신의 생계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어떤 책임지는 모습이 없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이 온다. 곧 오신다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대해서 그들은 미숙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뭐가 있나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답하기 위해서 해소시키기 위해서 쓴 게 뭐라고요? 지금 데살로니가전서하고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개략적인 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가운데 생각하시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를 이제 하나씩 접근해 보도록. 그러니까 지금 오늘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오늘 이야기한 가운데서 그 배경이 데살로니가전서를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몇 가지만 찾아봤어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았나요? 앞으로 하나씩 그런 면에 대해서 점검하고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